아, 올 2025년도 벌써 9월이 지나갑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이죠. 참, 세월의 뉴스와 같다는 말에 점점 더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기 문턱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계절에 좋은 여름 맺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우리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제해 주기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후에 약속하신 언약이거든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래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리고 그 자손이라 해야, 그 당시 자손이라 해봐야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그 넓은 땅이 다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들을 보고 땅의 모래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성취되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가 고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70인이 들어갔다가 200만 넘는 성도와 백성들이 나왔으니까, 한 국가가 되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서로가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어기면 신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라면 전능자가 될 수가 없겠죠. 심지어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어떤 이유로 말든 지키지 못하면은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정말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악한 원수마귀인데, 악한 원수마귀는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비방하고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많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그 사명을 타고 120세 이상 떠나간 다음에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어지는데, 사실 바톤을 이어받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참모로 있어서 그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의 삶이라고 하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시종되던 잘 들었던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충실한, 왜냐하면 모세의 종, 뭐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종했다, 그러니까 종이었다는 거죠. 시종들은 사람. 그런데 모세에게 시종을 들었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모세의 말이라면 죽는 시종까지 낼 수 있는 그만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기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사람을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신 말씀의 약속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말씀과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언약은 사실 그분 말씀은 내가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했는데, 이 말은 내가 내게 명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했지만 약속했지만은 그가 좌우로 치우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그가 사명이 뭡니까?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게 바로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그는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나를 보내신 그에게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었더니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분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오라고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오가 없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가 뭐든지 시키는 것마다 예하고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고 충성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약속,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 했던 인간에게 한 약속.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과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그 약속은 이점 이력도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자, 오늘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할 때 임하실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의 소설,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기록되고 전파된 것을 믿어질 때,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결국은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보다는 즉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전능자를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못 믿느냐?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마음에 계신다, 우리 중심에 계신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능치 못하지만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성철군이 왔는데, 사실 성철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말한 것을 믿어 못 믿어요. 나를 알기 때문에 말한 것을 믿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지 못하면은 에이 가봐야 뭐 별일 없었대, 뭘 가, 힘들게 아침 비 오는데 하러 갈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은 그분이 하는 말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 말을 믿으면은
그 말한 믿은 것을 너희가 되려 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 다 그 문제인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누구의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살면 반드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사실 약속은 내가 그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지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그분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따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기를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노니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발바닥에 닿는 곳마다 즉 내 발바닥이 닿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이죠. 이런 보세요. 우리가 손바닥에 발바닥이 어때요? 그냥 밀면해요? 아니에요. 울퉁불퉁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에 가려면은 평바른 군대를 못 가요. 왜냐하면은 평바른 것은 이 울퉁불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그러한 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발을 가지고 이 세상이 평탄한 데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없는데, 그러나 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내 발이 아니에요. 내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은 통일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발바닥에 닿는 곳이 어디죠?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발바닥에 닿는 곳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주리라. 이 말은 오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밟는 곳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밟는 곳은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정복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싸워서 막 뺏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이었지만은, 자, 미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줬다 했습니다.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몰아야 돼요. 내몰아야 정복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 동남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외세 침략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정복을 당한 거죠. 우리 말하면은 저 당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일본에 정복을 당한 것처럼 우리 이게 말씀도 마찬가지. 너희가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힘이 없어요.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뭐 창칼이 있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 그때에서 광야에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그들이 뭐 홈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갱이도 없었습니다. 맨손이에요. 말은 막대기거든요. 막대기 들고 와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처럼 장수였고 그들은 창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싸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정복하게 이미 그들은 말씀만 믿고 발만 갖다 들어대면은 발을 들어대면은 발이 가면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성경 보면 이 요단강이 물이 범람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이 지금 물이 쉽게 말하면 한강이 넘치는데요.
넘치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 숨을 시켜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들어대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남궁불랑이 여리고 성이 있는데 여리고 성이 그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국은 성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 이 성이 겹겹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겹겹으로 되어 있는 그 성인데 그런 성이 한 번도 전쟁을 통해서 함락당하지 않았던 그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내 백성을 끌고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으로 7번을 돌면서 그때야 함성을 치리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니 함락 대포로 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성경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공부를 찾아보니까 과학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하면 파당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파당이라는 우리가 우리 이 교회에 저녁 앉아있을 때 막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죠? 앉아있으면 막 지진 온 것처럼 왜 차가 막 지나가는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게 떨려요. 그것처럼 그들이 발이요 10만 20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밟고 갈 때마다 얼마나 발굽소리가 날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안에는 어떠세요? 그 여리고성 안에는 모든 사람들 들고 떨리고 있는 거, 들들들 떨고 있는 거 안에서는 막 그렇잖아요. 비성나비 할 말이 너희가 광야에 올 때 이미 우리는 듣고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온 백성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 근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함성을 치른다. 그때 안에 있는 음파와 밖에 있는 음파가 만나는 순간에 팍 무너진다 그래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그 과학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증명해 보니까 그래서 무너진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 알았을까? 인간이 모르잖아요. 그 방법 알았으면 다 이러고 싸울 필요 없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인간이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그냥 싹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내 발에 닿는 곳마다 여리고성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험난한 세상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약속한 대로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아니 땅을 정복하는데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승리한다. 뭐든지 하면은 내가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너를 승리하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시대잖아요. 지금 더하죠. 전쟁터는 더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론 전 세계 전쟁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생존 경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싸움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밟히느냐, 내가 정복하느냐,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이라 지금 이제 삶이 그런 삶 속에 매일매일 같이 생활 속에 이런 우리는 악의다툼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근심, 걱정, 세상 염려, 거의 숱한 죄악과의 싸움, 미혹과의 싸움, 숱한 싸움을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싸워 이겨야지.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면 세상에서 지배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싸워 지면 내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질병과 싸워 이기면 내가 질병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게 세상 문화 문명과 마찬가지죠. 돈도 마찬가지, 이성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 죄도와 싸워 준 거잖아.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하니까 싸우지 않았다. 다시는 그런 이 악한 원수망의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과 싸워 이길 위해서 피하니까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죽기를 구하면서 산다. 그래서 죽기를 살게 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가 승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 얘기죠. 이 말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13남매 제가 막내다 보니까 형들이 막 이미 형들은 뭐 초등학교도 하고 이미 중학교 하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1학년에 학교 갔더니 뭐 2학년, 3학년, 4학년 물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조카들이고 그래요. 근데 다른 마을에서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게 싸움을 붙여요. 붙이는데 1학년이 어떻게 4학년, 5학년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1학년 입학해서 얼마 안 돼서 붙여서 이 싸움을 붙이는데 형들이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싸움을 붙여놓고 내가 이길 수 없죠. 저요, 당연히죠. 다만 내 뒤에 누가 있다고? 형들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그래서 뭐 그런 말 하는 말 그래요. 광수야. 다른 거 말 싸울 때 코만 줘봐라. 코만 줘봐라. 그걸 코를 왜 줘주버니 코뼈만 나면 이긴다네. 어릴 때 그랬잖아요. 코뼈 들이 뭐 울고 그냥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서 내가 뭐 키가 좀 커서 1학년에도 뭐 2학년, 3학년 막 크니까 어떻게 근데 4학년, 5학년 싸워 이깁니까? 힘으로도 안 되지. 그런데 내가 엎어져 뒤에 자빠지면은 형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놔 이렇게 뒤집어. 그 위에 올라타게 만들어서 위에 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다리를 밟아놔요. 다리를 양쪽 밑에 있는 다리를 밟아. 그 몸무를 못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 그냥 눈이 한뜬 떠도 막 머리만 내려치다 보니까 코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것 같지만은 그 누가 옆에 서서 이기게 만들어준 거예요, 형들이.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는 내 편이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세 번째는 하는 말씀이 오늘 5절에 1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따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노숙자 같이 늘 노숙자 되고 많아요.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 노숙자 생활을 이제 자기가 처음하게 해봤대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할 때는 정 힘들더라고. 막 한 7대를 막 버렸더래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하니까 그게 참 좋더래요. 편하더래요.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노숙자가 되고 말았어요. 노숙자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돈 많은 사람 함께 하면은, 뭔가,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하다 보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갖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의 지도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가 중요한데, 하물며, 이거 보세요. 다 세상 사람들 떠나요. 함께 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내가 돈 있고,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가정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함께 해요. 심지어, 뭐, 자식까지도, 뭐, 아내까지도, 당신 없이 나보고 살아가면, 그런데 다 떨어지고 병들어 보세요.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사야서 42장 10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그러니까 전능자 만왕왕 이 땅에 이 나라 지금 이제 이재명 이제 뭐 대통령 이름도 부르지 않지만은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번에도 뭐 뉴욕 가서도 큰 망신을 당하고 왔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하여튼 남의 것을 뺏어 앉는 그 자리에도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아들을 봐요. 그 아들이 그 많은 뭐 사건이 터져도 지금 뭐, 스포츠가 뭐, 엄청 비싼 거 타고 다니더만 지금도. 그런 대통령 아들, 누가? 그 아버지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최후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그가 남겼던 말씀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도 따라와. 사람들은 나를 자꾸 싫어하고 배척하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못난 나 같은 것도 그냥 따라다니는 거. 옆에 붙어 앉아. 무슨 말씀에 불초도 안 떨어지겠다. 항상 나와 함께. 항상 것은 뭐 자든 먹든 쉬든 병들었든 아프든 괴로움 당하든 슬픔 당하든 막노라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모든 마음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능치 못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우리가 믿으면은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세상에 나와 함께 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 사실 외롭죠. 그런데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는 그래요. 또 5절에 본 말씀 보니까, 자, 너를 함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언제든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 시편에 있어요. 보면은, 너를 난 내 어미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참. 세상 사람들은요, 필요할 때는 우리가 가지지만은 필요 없으면 다 버려요. 한번 보세요. 저녁에 조금 11시, 12시쯤 돼가면 바깥에 가면 쓰레기가 엄청나요. 근데 왜 버립니까? 쓸모없으니 버려요. 인간도요. 저 인간 쓸모없다, 자기한테 필요 없다 느끼시면 그냥 버려요. 심지어 자식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혹시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못나고 못생기고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연약해도 쓸모없는 존재 같아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조금 쓰다가 내가 좀 불편하면 버려요. 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처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 있다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 믿을 때 믿으면 심판은 나죠. 그 성경 사무엘상 12장 2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버림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않는다. 그러나 버림당하는 같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가 어린 아이가, 부모가 자식을 버릴 때 그 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붙들고 매달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너를 어떤 상에도 뭐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 약속 믿읍시다. 끝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는 길을 내가 평탄케 하고 내 가는 길을 형통케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평지를 만드는 걸 울퉁불퉁한 거 아니라 아무리 굴곡 있고 태산이 있고 파도가 쳐와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또 형통이라는 말은 원어로 사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번영하게 하신다. 성공하게 하신다. 반드시. 우리가 그래요. 여호수아 1장 8절 7절에 그래요. 내가 너를 평탄케 할 것이다. 반드시 버리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는 길이 비록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신다. 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가진 기술이나 백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은 그분은 반드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저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그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이 스케일을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건희 씨가 갔고 정정희 씨가 갔습니다. 근데 자녀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사실 좀 그랬잖아요.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못 버려요. 또 혹시나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말하면 법적으로 언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기록된 약속인데 이 말씀에 오늘 보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자, 우리는 이게 계약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을 줬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다만 내가 좌우로 우로 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늘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좌우로 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가 믿으라. 그래 하면은 했거든요. 그래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래요. 하루 살다가 인간은 숱한 여러 가지 많은 순환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약속한 말씀이 있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믿어. 누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반드시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우리가 나가자는 거죠. 오늘 9절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약속하네. 이 앞에 있는 모든 약속을 한 절에 또 약속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잊을까 봐. 우리가 염려 근심할까 봐. 야, 걱정하지 마. 두려우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갔던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지도하면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가나안 땅, 오늘 본 말씀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예표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 약속하신 처럼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요? 주만 바라보면서 주의 약속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